하나님, 새벽 일찍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아침에도 함께 주님께 기도하는 소망의 성도들이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아뢰올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순간도 나의 힘만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피할 바위가 꼭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소원들이 주님께 연락되고 응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며 살아가는 즐거움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밤 이런저런 생각하며 잠을 설친 이들이 있습니다. 걱정이 가득하여 생각이 깊어진 이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또한 수술받고 회복하느라 힘든 밤을 보낸 이도 있습니다. 이들 마음에 주님께서 평화를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서 대신 맡아 주시옵고, 이들이 기도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선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신 약속을 기억합니다. 우리로 깊은 잠도 누리게 하시고 몸도 마음도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나의 가족들은 나의 큰 위로와 힘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못된 병에 걸리지 않도록, 연약하여지지 않도록 주님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양로원이나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 병원에 누워 계시는 어르신들은 더욱 걱정이 됩니다. 무엇보다 외롭지 않게 하시옵고 이 무더운 시기를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생명을 잉태한 이들과 또한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생명이 잉태되어 무사히 태어나기까지 마음을 졸이게 하는 여러 위험들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부모의 가슴을 철렁이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 귀한 어린 생명을 잘 키우기를 원하는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깊은 사랑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어린 부모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고 기도하는 법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배우고 경험한 것들이 일터에서, 직장에서 적절히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일터에서, 회사에서 꼭 필요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밝은 얼굴과 사랑의 마음으로 맡은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강한 소명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작은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늘 삶에서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사 시험과 면접, 승진을 앞둔 평가, 이직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길을 주님께서 순종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나친 염려와 긴장으로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마음의 여유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늘 주님의 도우심 경험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평생을 열정적으로 일터를 지키고 지금은 때가 되어 일선에서 물러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자신보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뎌내어 오늘처럼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오나 이제는 몸과 마음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하나님,
이제 은퇴하여 과거를 돌아보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늘의 위로를 이들에게 듬뿍 내려 주시옵소서. 그동안 분주하게 일하느라 주님의 일에 집중하지 못했다면 이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하시고 길고 넓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님을 생각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이 들어가는 것을 보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몸이 쇠약해져 기운이 없고 삶의 열정을 잃어가는 모습에 눈물이 납니다. 가족들의 그 아픈 마음을 주님 헤아려 주셔서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부모님의 몸과 정신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건강과 삶의 열정과 가족을 향한 사랑이 조금이라도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자녀로서의 몫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힘을 주시고 날마다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비록 아픈 몸으로 맞이하는 아침이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비추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수시로 찾아오는 절망과 우울함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불안과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과정이 우려진의 판단과 손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모든 생명은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또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약함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신뢰가 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약한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역대상 11장 10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1장 10절로 1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함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에 하나라. 그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방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골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며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역대상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을 이제 왕으로 추대하는
온 이스라엘이 왕으로 추대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 내용은 11장 1절 앞부분에서 이제 시작이 되고 앞부분에서 이제 그 내용이 나오지만 또 뒤에 12장으로 가서 12장 38절부터 40절까지에 또 다시 이제 군사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역대기 흐름을 보면 11장 1절부터 12장 40절까지가 이렇게 한 묶음으로 되어 있고 앞부분에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내용이 앞에 나와 있고 또 맨 마지막 부분에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내용이 뒷부분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묶어가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인크루지오라고 하는 이런 기법으로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앞에다 하나 두고 뒤에다 하나 둬서 전체를 묶어가는 하나의 설명의 기법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다윗을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었고요. 그 내용 속에는 사울 그 헤브론에서 이렇게 있었던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면서 이렇게 그 초기의 나누어짐이죠.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던 7년의 기간을 생략하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추대를 받아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어서 오늘 본문부터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내용들인데 다윗을 도와서 왕국을 이룬 사람들의 이름들이 또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용사들의 이름들이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 있는 역대기의 그 기본적인 그 흐름을 보면 사람들의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앞서 있는 내용들은 이스라엘 온 지파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12지파의 모든 사람들의 족보들이 쭉 거명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의 의미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될 바로 같은 백성들이다. 우리 한 백성들이고 한 민족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야 될 이름들, 그 선조들의 이름들을 쭉 거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 성으로 포로 있기 이후에 돌아왔던 사람들의 이름, 초기 정착자들의 이름, 특별히 그 가문들의 이름들을 영광스럽게 그 앞에 또 놓아 두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이 참으로 힘들고 참으로 어려운 결단이었겠지만 그러나 그곳으로 돌아왔던 약속의 민족들, 약속을 붙잡고 왔던 그 사람들의 이름이 있고 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쭉 이제 그 이야기가 새로운 이야기로 사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돼서 이제 다윗 왕권이 시작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여기에도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또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이야기 12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 가운데 또 사람들의 이름이 있는데 여기서는 다윗 왕을 도와서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어갔던 위대한 용사들 또 그 훌륭한 그 부하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설명되고 있고 그 가문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우리가 어제 읽었던 본문에도 그 다른 그 사무엘하 5장에 있는 내용과 비교해 봤을 때 사람의 이름이 마지막에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왔고 또 대장으로서 그 우두머리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 성을 중건하는 역할로서 요압의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함께 이제 이 다윗 왕을 도와서 이제 나라를 세웠다라고 하는 이야기. 온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이것은 온 이스라엘이라는 이름하고 그 각각의 이름들이 어떤 배치되거나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큰 덩어리 안에 숨겨져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씩 살펴보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우리 덩어리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면서 나라를 이루었고 다윗을 도와서 또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었다, 유다 왕국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다윗에게 있었던 용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은 사무엘하 23장의 8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과 연결이 되어 있고 또 거기서 가져온 그와 또 같은 내용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이 마지막 말을 하는 것으로, 다윗이 이제 생애를 맞이하면서 마지막으로 말을 하는 내용, 유언과 같은 그런 말을 하는 내용이 앞부분에 있고, 그리고 이제 회고하듯이 다윗을 도왔던 그 용사들의 이름이 쭉 거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다윗의 죽음은 아직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다윗의 죽음을 도리어 제껴놓고 다윗을 도왔던 그 많은 용사들의 이름들을 먼저 앞세워 놓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자, 그래서 용사들이 필요했습니다. 다윗이 혼자 나라를 만든 것이 아니고 다윗을 도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온 이스라엘, 제가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이 앞부분에 3번 나오는데 여기 2번째 지금 나오는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인데요.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했다. 이 나라를 얻게 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특별히 용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10절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용사들이 한 일은 단순하게 인간적으로 나라를 찾는 어떤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수많은 전쟁이 있고 또 한 왕을 추대하고 왕을 따라서 나라를 세우고 그것으로부터 어떤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도 하고 안정을 취하기도 하는 그런 수많은 오고 오는 전쟁이라든가 나라를 세우는 역사들이 있어 왔을 텐데요. 자, 그런데 그것이 그냥 일상적인 어떤 역사가 아니라 여기서 이 평가를 내리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노고, 그들의 어떤 희생, 그들의 어떤 헌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 한 왕을 내가 선택을 해서 그에게 충성하고 그를 통해서 또 다른 큰 이득을 얻는 어떤 그런 삶의 어떤 그냥 일반적인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의 소명적 삶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이제 뒤늦게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단순히 싸우는 것으로 보였던, 그리고 다윗 왕을 도와서 나라를 세우는 일이었다고 했던 것들을 이제 다시 평가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여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보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이 사무엘하 23장을 읽어보면 이 내용이 거의 유사하게 흘러가는데 그런데 이름들이 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용사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 나오는 야소보암이라는 이름과는 전혀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이름이냐 다른 이름이냐 또 다른 사람을 거명했느냐 여러 가지 추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무엘하 23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이 단순하게 하나로만 결정되어 있지 않고 다양하게 불려졌다는 것을 이미 사무엘하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11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이 같은 인물일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인물일 수도 있는 것이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숫자도 다릅니다. 여기는 300명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고 사무엘하 23장은 800명을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의 이름을 지금 거명하고 있다고도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윗을 도와서 나라를 세우는 과정 속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른 이름이라고 했을 때는 좀 의미가 좀 더 새롭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무엘 하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미 그 역사를 읽고 있고 또 그것을 다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하나 집어넣고 그리고 그 사람 역시 이제 다윗을 도와서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함께했다라는 의미로 또 다가오죠. 우리가 몰랐던 이름도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다가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 야소부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사람들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굉장히 의도적인 의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돌아오는 지금 포로에서 잡혔다가 돌아오는 지금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직접적인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의미를 둔 이름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을 가능성도 꽤 높습니다. 사람들이 돌아온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야소부함이 다윗을 도와서 큰 용사로서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들이 당시로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이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다윗을 도와서 이와 같은 용사들이 나라를 세웠다라는 것인데요. 12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자, 13절 14절 있습니다. 그가 바스 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서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이 12절, 13절, 14절을 보면 사무엘하 23장에 있는 내용과 비교해 보면요, 여기 엘르아살이라는 이름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엘르아살이라는 요 12절 본문은 사무엘하 23장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름도 똑같고요,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이어서 13절, 14절에 나오는 그 사건, 개요는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그 하게의 아들 삼마라고 하는 또 다른 용사가 나오는데 그 용사가 녹두나무 가득한 밭에서 밭을 지켜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 12절에 엘르아살의 경우는 뭐 밭을 지켜냈다라는 얘기는 사무엘하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 12절과 13절, 14절이 엘르아살 그리고 또 삼마의 이야기가 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 엘르아살이 어떤 한 사건만을 하지는 않았겠죠. 여러 사건 속에서 용사로서 역할을 했을 테니까 또 보리밭을 지켜내었던 그런 사건도 엘르아살의 이야기 속에서 분명히 나타나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이 사무엘하 23장에 있는 내용과 연결해 본다면 세 용사들의 그 이름들이 축약되어서 요약돼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14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10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14절에서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여호와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그들을 구원하도록 하신 그런 사람들이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 결국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역사의 도구가 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15절부터의 내용은 이제 사무엘하 23장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13절부터 17절까지 나온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는데 15절 말씀 읽습니다.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이 내용은 사무엘하 23장 13절로
10절로부터 14절까지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조금은 지리적으로 이게 좀 약간 혼란스럽긴 한데 사무엘하 23장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시 이렇게 베들레헴에 중요한 것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17절 말씀 읽습니다.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요 내용도 이제 계속 같은 사무엘하 말씀 속에 있는데 다윗이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에서 내가 물을 먹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 말의 원래적 의미,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의미는 물 맛을 보고 싶다라는 의미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그보다는 속히 베들레헴을 회복해서 내가 그곳에서 우물을 마음껏 마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였을 겁니다. 후에 물론 그렇게 되기는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 용사들이, 세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용사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18절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렇게 물을 먹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 세 용사가 그 진영을 돌파해서 우물물을 가지고 길어다가 다윗에게 가지고 온 것입니다.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내가 내 의중을 꿰뚫어 보지 못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너무나도 미안하고 너무나도 아마 벅찼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 이제 19절에 나오죠. 그래서 물을 마시지를 못했다. 그리고 여호와께 도리어 부어드렸다. 이것을 도리어 하나님께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사무엘하 23장 17절은 여기서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나를 위하여 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되어 있는데 결국은 내가 나를 위하여 물을 마시기 위하여 이 귀한 생명들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정말 따끈따끈한 우정이 느껴지고 정말 그 깊은 그 다윗을 향한 왕을 향한 깊은 충정이 느껴지고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 다윗 왕은 또 세 용사를 향하여 얼마나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나라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이라면 참 나라를 세울 수 있겠구나, 정말 멋진 나라가 세워지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가정에 이것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교회 안으로 우리 삶을 적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도 온 우리 교인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또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용사들이 필요하고 또 모든 사람들 또 교육자와 또 당회원들과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또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만들어가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또 가정도 그러하다고 생각하고 회사도 또한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회사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또 우리의 가정에도 이와 같은 정말 끈끈한 사랑으로 가득한 또 용사들이 있어서 정말 나라를 이끌어가고 회사를 이끌어가고 가정을 이끌어가고 그래서 서로가 멋진 그런 구성원들이 되어가는 그런 공동체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이 내가 용사가 될 것인가, 또 나에게 용사를 주십시오. 또 우리가 이런 희생을 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런 희생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